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위화감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풍경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거울 속의 나까지. 이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즉 가상현실 게임의 일부라면 말이죠. 영화 매트릭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장 기초적인 현실, 그러니까 진짜 리얼 월드일 확률은 수십억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닐 디그레스 타이슨 같은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들도 이 우주가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만든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수학적인 코드를 발견하고 있고, 게임 개발자들은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조금은 발칙한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쓰여진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만약 이 성경이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 시뮬레이션의 설계도이자 개발자 노트였다면 어떨까요? 창조는 코딩이고 기적은 해킹이며 종말은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해석해 본다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미스터리들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과학과 종교, 그리고 게임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특별한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명한 대사, 빛이 있으라. 어릴 때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그냥 신이니까 말 한마디로 뚝딱 만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자의 눈, 특히 프로그래머의 눈으로 보면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건 컴퓨터 언어로 치면 전형적인 선언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값을 선언해버리는 거죠. 코드로 치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Let there be light, enter. 그러자 시스템이 true 값을 반환하며 화면이 밝아지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들입니다. 성경에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바라와 아사라는 단어의 차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뿅 하고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걸 컴퓨터 공학적으로 해석하면 존재하지 않던 메모리 공간을 처음으로 할당하거나 아예 없던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초기화 작업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아사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건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뜻이에요. 마치 게임 개발자가 이미 만들어진 3D 모델이나 텍스처를 가져와서 조립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엔진을 만드는 작업과 에셋을 배치하는 작업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기록해둔 셈입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설계도, DNA입니다. 현대과학은 DNA가 단순한 화학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고도로 정교한 정보 저장 매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컴퓨터가 0과 1, 이 두 가지 숫자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진법을 쓴다면 우리 생명체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이라는 네 가지 염계를 사용하는 사진법 코드로 짜여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코드 한 줄도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려야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생기는 코드는 없죠. 그렇다면 30억 개가 넘는 문자로 빽빽하게 짜인 인간의 DNA 코드는 도대체 누가 코딩한 걸까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철학적인 뜻이 많지만 현대 기술 용어로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아마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이 되지 않을까요? 태초에 알고리즘이 있었고 이 알고리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어쩌면 우리는 신이라는 초월적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거대한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정교하게 코딩된 캐릭터들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게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프로그래밍 된 걸까요? 자, 캐릭터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뛰어놀고 있는 이 거대한 맵, 즉 우주라는 환경 설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오픈월드 게임들 해보셨나요? 노맨즈 스카이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보면 맵의 크기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개발자가 그 수많은 별과 행성, 나무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심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절차적 생성 기술입니다.
개발자는 몇 가지 핵심 공식과 시드라고 불리는 초기값만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규칙에 따라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은하계도 만들어냅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말하는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이 이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중력상수, 전자기력 같은 물리법칙의 숫자값이 소수점 아래 수십 자리까지 기가 막히게 딱 맞추어져 있거든요. 이 값이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우주는 붕괴해버립니다. 마치 신이라는 수석 개발자가 우주라는 게임을 런칭하면서 중력은 9.8, 빛의 속도는 30만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완벽하게 세팅해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코드 몇 줄로 138억 년 동안 팽창하는 우주가 자동으로 생성된 거죠. 아주 효율적인 코딩 아닙니까? 더 소름 돋는 건 최적화 기술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컴퓨터가 버벅거리지 않게 하려고 쓰는 기술 중에 절두체 선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가 보고 있는 화면 안의 세상만 그래픽으로 그려내고 고개를 돌려서 안 보이는 뒤쪽 세상은 데이터로만 남겨두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굳이 그려서 컴퓨터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양자역학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유명한 물리학 실험인 이중 슬릿 실험 아시죠? 아주 작은 입자들은 누군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물결처럼 행동하다가 누군가 딱 쳐다보는 순간 알갱이로 고정됩니다. 이걸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인간이 관찰하지 않는 곳은 렌더링하지 않는다. 내가 방문을 닫고 나오면 방 안의 풍경은 사라지고 0과 1의 데이터로만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다시 세상이 그려지는 거죠.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걸 it from bit, 즉 모든 물질은 정보에서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걷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게임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관리자 권한에 접속해서 콘솔 창을 열고 코드 한 줄 치면 됩니다. 슬래시 water to wine, 엔터. 슬래시 gravity set 0, 엔터. 예수라는 존재가 단순한 성인 넘어 시스템의 설계자 혹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슈퍼 유저였다면 자연 법칙이라는 게임 룰을 잠시 수정하거나 덮어쓰기 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신이 이렇게 전능한 프로그래머라면 왜 세상엔 버그가 이렇게 많을까요? 전쟁, 질병, 범죄 같은 악은 왜 안 고치는 걸까요? 이건 게임의 장르가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스크립트 캐릭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리얼한 시뮬레이션을 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최고급 엔진을 달아줬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도가 너무 높다 보니 유저들이 게임 룰을 어기고 서로 싸우고 맵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오픈월드 게임이 아니게 되죠. 신학에서는 이걸 악의 문제라고 부르지만 개발자 관점에서는 기능과 버그 사이의 딜레마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우리 인간도 이 신의 영역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지금 어스2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랑 똑같은 쌍둥이 지구를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죠. 우리가 신이 되어 가상세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AI 캐릭터가 언젠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해줘야 할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엔딩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끝이 있고 온라인 게임에는 반드시 서비스 종료 혹은 대규모 업데이트의 순간이 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의 풍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땅의 모든 원소가 뜨거운 물에 녹아버린다고 하죠. 이걸 고대인의 시각이 아니라 현대 IT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렉이 걸린 낡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포맷 과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버전인 새하늘과 새 땅을 설치하기 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과정에서 휴거나 부활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에서는 이것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서버가 닫히기 전에 유저의 핵심 데이터인 기억과 자아를 백업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는 작업이죠.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은 새로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저 목록, 즉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등장한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도 기가 막힙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똑같은 거대한 정육면체.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3차원 공간에 투영된 4차원 초입체, 즉 테서렉트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차원의 공간이 우리 차원과 도킹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새로운 서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나 레이커즈 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나중에는 아예 우리의 의식을 디지털 공간에 업로드해서 영원히 살겠다는 계획이죠. 이것을 풀다이브 기술 혹은 디지털 불멸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디지털 천국은 결국 전기가 끊기면 사라지는 서브서버일까요? 아니면 진짜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일까요? 우리는 지금 창조주가 만든 오리지널 서버의 엔딩을 기다릴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가상 서버로 로그아웃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오래된 텍스트를 게임 시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창조는 코딩이었고 기적은 해킹이었으며 종말은 업데이트일지 모른다는 상상. 어떠셨나요? 이 모든 게 그저 우연히 맞아떨어진 퍼즐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를 설계한 누군가가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일까요? 만약 이 세상이 정말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어진 대로만 반응하는 NPC입니까? 아니면 의문을 품고 진실을 찾아가는 플레이어입니까? NPC는 프로그램된 경로만 따라갑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벽 너머를 궁금해하고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지적 호기심,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깨어있는 플레이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